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해 동안 내 자기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없이 시작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러 반대로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딱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곤충학자 가운데 장알리 파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파브르가 날벌레를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있게 늘 날벌레들을 관찰하니까 이 날벌레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앞에서 나른 놈만 쫓아가지고 무턱대고 빙빙빙빙빙이 돌기만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빙빙빙 돌기만 해요.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냥 빙빙빙빙 돌다가 실제 되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살다 그냥 죽어가는 날벌레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통계에 의하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 목표를 정하지 않냐고 날벌레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87%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내 삶의 어떤 목적을 딱 세워놓고 내 삶의 모든 목표를 세워놓고 출발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출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너희들이 갖고 출발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할까요? 그림을 그리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먼저 청사진의 그림을 딱 그립니다. 집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집이 완성된 모습을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집을 짓게 되는 것처럼 내가 1년 동안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미리 청사진을 다 찍어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줬습니다. 11개의 볕단이 자기가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꿈을 통해서 보았어요.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 경배하는 모습을 다 보면서 아하,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보다 기대하는 마음, 꿈을 가지고 그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출발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첫 번째는 그림, 청사진을 딱 만들어 놓고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그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는 특권이 우리에게이기 때문에 그 청사진을 앞에 놓고 끊임없는 기도가 진행되게 되면 하나님의 힘과 나의 기도가 합쳐지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주저하다 보면 세월 다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제 내가 앞에 있는 것을 딱 이제 꿈을 꿨으면 한 발짝 뛰어넘어서 출발을 해야만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르반테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에서 준비가 되었던 것은 절반의 승리를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한 발짝 뛰은 이 작업이 돼야만이 모든 일이 실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 출발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신흥 가족들은 올 한 해 동안 나의 앞에 모든 목표의 꿈을 앞에다 다 그려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가는 목표를 이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마다 제일 많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복 받기를 대단히 굉장히 좋아했던 민족이에요. 또 간절히 그 복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이 뭘까요? 사전을 보게 되면 이 복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좋은 운수, 오붓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 큰 행운과 행복을 갖다가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복을 받기에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복이 있다, 복이 찾아온다, 복이 달아난다, 복 받은 사람이야, 복을 누리는 사람이야,
복을 타고났어, 이렇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를 보면서도 아주 복스럽게 생겼다고도 얘기합니다. 복 없이 생겼다고도 얘기하게 됩니다. 생활 속에도 이 복에 대한 얘기들이 많죠. 복덕방, 복부인, 주택복권, 복지사회, 일상용의 복자가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옛날에 요나 이불이나 베개 가운데도, 침 그릇 가운데도 복자 길상문자를 써가지고 베고자 하는 사람들, 또 덮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여인들을 보게 되면 한복이나 장신구, 쪽두리 같은 데 복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장신구를 달고 다녔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쓰는 밥그릇에도 복자라는 글씨를 써놓고, 또 숟가락에도 복자를 써가지고 복을 계속 먹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복을 대단히 좋아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어요. 이름을 지을 때도 복자가 들어간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동이, 만복이, 수복이, 복실이, 복녀, 복자, 복순이, 뭐 이렇게 복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강아지 이름도 복실아, 복실아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렇게 대단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대단히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고대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의 복은 이 세상에 살면서 5가지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중국 사람들이 5가지 복이, 첫 번째 복이 뭐냐? 수,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부유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며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유호독이라고 해서 아주 심성이 후덕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고종명이라고 얘기해서 명대로 살다가 잘 죽는 것도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이 복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 복을 히브리 말로 아쉬라는 말을 쓰고 있고, 헬라 말은 마카디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동양에 살는데 동양 사람들의 복과 저 서양 사람들의 복이 관련이 조금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동양 사람들의 이 복의 의미는 운명론에다 맡겨서 인과 응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이것이 동양 사람들의 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서양 사람들의 복은 행운의 여신이 찾아오고 인간의 노력이 합쳐져서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서양적인 복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영어로 보게 되면 해피니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행복. 이 해피니스라는 이 말은 갑작스럽게 우연하게 복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를 일반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복은 영어로 얘기할 때는 블레스라는 말, God bless,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내린다, 블레스라는 복을 얘기해요. 이 블레스라는 이 복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원래 거기에 블레드라는 말은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축복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가가 지불되어야만이 그 복이 내린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복을 크게 나누면 2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는 축복이 은혜의 선물인데, 첫 번째 복은 일반적인 복이에요. 일반적인 복은 이거 불신자나 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구별 없이 다 받는 자연의 혜택의 축복이죠. 햇빛, 공기, 물, 이 자연의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것이 하나의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실 것, 이건 영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2가지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자연의 모든 혜택 속에 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축복을 이야기할 때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구약에서 축복장을 꼽으라 그러면 신명기 28장이 바로 구약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축복이냐? 물질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께 너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고, 토지와 소산의 복을 주시고, 짐승의 새끼에게 복을 주시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떠버지구를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 이 세상의 삶 속에 필요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구약적인 축복의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축복은, 축복장을 꼽으라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은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8복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은 심령이 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사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신약적인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2가지 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2가지의 복을 다 누리면서 그는 살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물질의 복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집안의 재물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열국합이 되어서 많은 가축과 종들과 재물들과 엄청나게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살았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경호원들만 318명을 거둘 정도로 대단한 부를 누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물질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서 누구를 탄생해 봤는가 하면 다윗 왕이 탄생해,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자손이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이 지구상 75억 가운데 33%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들까지 탄생에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후손, 그의 씨앗이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물질의 복도 받았지만은 영적인 복을 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이 복을 받은 그의 신앙적인 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따라서 할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이 2가지를 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물질의 복도 누리게 됐고 영적인 복도 누리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가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한 복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첫 번째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면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장수이라는 얘기는 오래 사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147세의 세상을 떠났어요.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족장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는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어떤 복을 받느냐? 평탄과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오래 살면서도요,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 풍파많은 세상을 사는 모습으로 나와요. 여러 창세기 50장까지 보게 되면 그곳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고 요셉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고 야곱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삭은 고작 26장 한 장밖에 안 나와요. 그 이유는 그는 생애 가운데 풍파가 없이 가장 작은 분량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다른 그 족장들은 전부 롤러코스터처럼 그냥 풍파 많고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과 기곤 운명을 살아왔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평안하게 사는 건 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삭이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왜 이렇게 평탄함과 그의 이 평탄함과 형통의 복을 그가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믿음이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이 그의 축복의 원리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절대 믿음과 순종을 사는 그 아브라함 믿음을 그 옆에서 늘 곁에 보면서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신앙대로 살면 복을 받는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버지의 신앙 따라 오직 믿음과 순종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복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엄청난 재산을 상속으로 내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그 모든 재산을 그대로 여기 이삭이 다 받았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자기 신부를 구하러 이제 자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쪽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신부를 구하러 이제 종이 이제 구하러 오기 전까지 이삭은 매일매일 들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실 아내가 누구입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오늘 그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저물 때에 들어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약대들이 오더라. 그 자기 부인이 그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인 구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얻었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도 그는 늦은 나이에 40살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자기 부인이 잉태하지 못하자 그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에게 리브가에게 자녀를 있게 하였더라. 금방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장장 60세의 쌍둥이 얻었으니까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얻은 쌍둥이 아들을 야곱과 에서를 훗날 얻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는 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아마 아버지께서 이삭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들려준 것 같아요. 얘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느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닥에 모래가 내자 힘이 많은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었느니라. 너는 이 말씀 꽉 붙잡고 기도해야 돼. 아버지께서 얘기한 그 얘기를 그대로 믿고 꿋꿋하게 그는 기도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60세에 가서 쌍둥이 아들을 얻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을 사는 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든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믿음의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을 아이들이 다 듣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바라보지만 그가 하는 믿음의 말을 다 듣고 있어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준 신앙의 교육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엉터리 신앙생활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대로 다 배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 말을 다 배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그 신앙의 모습을 다 보여줬더니 그대로 이삭이 그대로 다 배웠습니다. 더욱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창세기 2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둘 쌍둥이를 낳았어요. 큰 아들 에서, 작은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임신이 되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느니라. 네 뱃속에 두 민족이 들었는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요, 이삭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죠. 자기가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운 사실을 깨닫고 어느 날 큰아들을 부르다가 아들에게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된데 내가 마지막 너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 네가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 뱀을 흡족히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예전은 매일매일 그날을 기다렸는데 그날이 딱 다가오니까 알겠습니다. 쫓아가서 사냥을 하러 이제 그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딱 들었던 이삭의 분 리브가와 에서의 동생 야곱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아하, 저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어겨놓고서 자기 멋대로 자기 큰아들에게 장대 축복을 빌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야곱이 변장을 하고 염소털로 자기 몸을 다 변장을 하고 이삭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삭에게 나가니까 목소리는 어떻게 이 야곱의 목소리인데 너 한번 확인해 보자. 전부 몸을 앉아보니까 털이 부순수하니까 큰아주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둘째 아들 그 동생이었던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다 빌어주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쫓아 들어왔어요. 아버지, 이 별미를 만들어 이걸 마음껏 드시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들어오니까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창세기 20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러면 사냥고기를 내게 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해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심히 크게 떨어지냐 아십니까? 이 충격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속인 사실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정해 주신 말씀, 큰 자는 작은 자의 성경, 그 말씀이 푸덧 생각나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앞에 그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어요. 아하,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로 이루는 것을 그 뒤늦게 깨닫고 그는 심히 벌벌 떠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경륜과 뜻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세밀하신 치밀하신 하나님이세요. 결코 저 공중에 나서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없어 안 떨어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 이상 크게 떨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아하, 여호와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걸 그는 깨닫고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훗날 히브리 기자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생애를 이렇게 설명하기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다 이런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삭은 평범하게 살았지만 이미 하나님께 그에게 향하신 그의 신앙의 장점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보여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온유한 성품, 그가 갖고 있는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 어떤 상황에도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믿어 사는 그 기다림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다고 하면은,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줄 것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내놓을 만한 신앙의 참모습과 장점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장점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메이저 야구 선수 가운데 유현진 선수가 있습니다. 저 미국에 가서 공을 던지는데 얼마나 잘 던지는지 몰라요. 외국 선수들은 공이 굉장히 빠른데 여기 느린 공을 던지면서도 타자들을 전부 압도해요. 그는 남들이 갖지 않은 그는 체인지업을 잘 던지고 커터를 잘 던져요. 장기가 있는 거예요. 그 장기가 있기 때문에 그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는 선수, 1000억대의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손흥민 축구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 축구 선수는 남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 있어요. 오른발과 왼발을 다 사용할 줄 알아요. 어느 상황에도 공을 잘 집어넣어요. 1000억대의 이런 그 엄청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신앙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받아 이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로 나의 신앙의 장점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진실합니까? 부지런합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려 애를 쓰고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입니까? 특징이 있으면 그걸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부지런히 그걸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헌신의 모습, 그의 장점을 통해서 그가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그에게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임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남이 하는 거 바라보고서 거기에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을 잘 보이기만 하면 그것 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키운 아들 디모데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가 특징이 있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노아 같은 경우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그에게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고넬료가 있어요. 그는 의롭게 살았고 여호와를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했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신앙의 특징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개인의 신앙을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연대 신앙의 장기를 빨리 발견하고 특징을 개발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잘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삭이 바로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삭이 축복을 받은 말씀을 오늘 성경 25절, 26절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 12절과 23절 다 읽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 놀라운 말씀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그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가 100배나 얻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나라 사람, 그 주변에 모든 사람 흉년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상하게 이삭은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었다고 얘기했어요. 뭐 농사 지으면 다 100배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 흉년이들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이삭은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게 되었더라.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세요. 내가 인간이 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늘을 딱 닫아버리게 되면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 다 농사 망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요 과일이 물러가지고 상품가치가 떨어져요. 적당하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어야만이 농사도 짓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계속적으로 복을 주니 100배나 얻는 사람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받을 축복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하는 복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해서 놀랍게 하늘을 여시고 쏟아부으신 축복이 그 가정에 넘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여기 하늘을 넓게 여시고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자녀들이, 사업장이, 우리 가정이 여호와의 누리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요셉을 다음 주에도 말씀 좀 연결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그가 받은 축복이 형통의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형통의 축복의 원리를 가만히 뜯어보게 되면 형제들 미움을 당해서 그가 저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 들어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까지 가게 돼요. 감옥 생활하다가 저 촌리까지 올라갔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요셉을 위하여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였더라 그랬어요. 금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직장에 가서 내가 좋은 상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부하직을 만난 것도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학생이 학교에 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난 것도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좋은 성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여호와의 복의 축복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물론 자기 자신이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서 오직 믿음과 오직 순종을 살았더니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여심으로 축복의 통해 열린 문을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릴 때 이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아무튼 축복의 삶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전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하셨던 유태영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유태영 박사님은 전라도 임실 아주 산골짜기 마을에서
머슴의 아들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교육시킬 엄두를 못 냈어요. 간신히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유태용 박사는 아주 똑똑하게 인정받아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하니까 공부할 길이 없으니까 서울로 가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중학교 가게 돼 기도하면서 열심히 가서 구두 닦기를 하고, 낮에는 구두 닦기 하고, 신문 배달하고,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면서 열심히 이제 돈을 번 다음에 저녁이 되면 야간 고등학교에 가서 야당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대학교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때론 며칠씩 굶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거기 곰팡이 쓴 이런 것들을 빵을 주워 먹을 정도로 이렇게 가난하게 아주 고학을 하면서 그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에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겨울에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내의가 없다 잠을 자다 보니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밤을 이제 방에서 서성서성대다가 새벽이 되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가 기도가 끝나게 되면 햇빛이 내리쬐는 교회 담벼에서 몸을 녹인 다음에 또 하루가 또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되었죠. 대학을 간신히 졸업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못 사는 이런 나라인데 그대로 이 낙농국가인, 농촌의 그 낙농국가인 저 덴마크에 가서 내가 공부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살려보겠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저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해서 이 나라를 한번 살려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그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영문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덴마크 프레드릭 9세 그 국왕에게 편지를 띄워가지고 내가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나는 가난한 이 청년입니다. 이 한국 농촌을 갖다가 개발시켜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그 나라의 낙농국가에 가서 내가 공부하고 싶으니 돈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프레드릭 9세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놀라운 그 나라에 편지가 들어갔습니다. 40일 만에 그 답장이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그 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신 국비를 다 지원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테니까 오라고 비행기표까지 끊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그는 덴마크에 가서 박사학위를 다 땄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기초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언제나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 되고 싶다. 꿈을 꾸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는 길을 신이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내용의 말씀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한 해 우리가 목표를 다 세워놨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었듯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런 복이 임함으로 가정마다 여호와의 복이 넘치는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삭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넓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어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며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